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오늘 수요 집회를 말씀을 맡은 황예찬 형제입니다. 아, 마이크 안 들리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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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황예찬 형제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2023년 새해에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또 1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품으신 소원대로 주님 안에서 꼭 뚜렷한 영적 진보를 다 이루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유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절대 왕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대 왕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당대에 담당했습니다. 그 사이에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위협이 있어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뒤엎으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사람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무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는 광복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상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미 50년 동안 세계 최강대 국가, 세계 최강 국가의 수도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예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들의 고향이 되었겠죠. 내가 태어난 익숙한 곳에서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배웠고 그 안에서 노력해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황무지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그 뻔한 고생길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로 이들은 성경에 남은 모든 백성들,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는 희망과 함께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까지 다 움직여 주셨는데 다른 어떤 방해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방해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2년 정도 성전의 기초 작업만 진행되다가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중단되고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 그 이후로 2년 이후로 14년 동안 건축은 중단되고
남은 모든 백성은 영적으로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 하나님께서 처음 돌아올 때 부어주신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두커니 중단된 공사 현장만 그 오랜 세월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깊은 잠을 깨우십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오늘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위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연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표시를 하고 바로 그 요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반면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연대를 몇 월 며칠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상세하게 기록해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문 안에서 축제라는 뜻을 가진 이 학개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지, 또 그 메시지가 그 시기와 어떻게 맥이 이어지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학개 1장 말씀 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말씀 그 사이에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건축가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시점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시점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집권하던 2년 그중 여섯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안 나오고 있나요? 이걸로 할까요? 네. 여섯째 달은 오늘날 8, 9월에 해당됩니다. 유대 땅에서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농산물 추수를 다 마치고 한 해의 농사를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중에서도 초하루라고 했는데, 월삭이라고도 하는 이 초하루는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기쁜 축제의 날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백성들이 다 모이는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백성들의 리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패망한 유다 왕가의 적통자입니다. 왕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집안의 후계자입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을 앞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도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사이에서 민중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서로 수근수근 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근수근 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조금은 거리를 두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친근하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면서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어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환시킨 이 백성들이 왜 딱 2년 있다가 2년만 짓다가 기초만 놓은 후에 완전히 손 놓고 14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변명을 들으시고 너희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구나 하시면서 콕 집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를 잊고 완전히 부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던 때가 추수 마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절 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계수하는 시기에 손이 3개라도 부족한 시기에 성전 건축까지 동시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 도저히 무리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계절 탓만이라고 보기에는 14년은 너무 긴 시간이죠.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50년 동안 예루살렘 그 땅은 황폐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충분한 식량을 얻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옛 북이스라엘 동포들이었는데 아수르에 망한 뒤에 아수르의 이방 민족과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들도 그 건축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어요. 그런 판단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전한 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대적이 되어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결코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만 읽으시면은 남은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학개서를 읽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들의 마음을 한번 제 언어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요. 저희 사정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누리던 모든 문명 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다 뭔가요? 성전 지으라고 하셔서 고생하면서 돌아온 이 땅에 이 땅 너무나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황폐한 땅인지 몰랐어요. 으리으리한 벽돌집은 아니어도요,
최소한 비는 막을 수 있는 판잣집은 돼야죠. 페르시아의 잘 차려진 밥상은 아니어도요, 허기는 채워야죠. 저희가 돌아왔을 때 동포들한테 꽃다발 환영은 못 받아도 최소한 경멸과 방해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죠. 저희 하나님 믿고 평생 누리던 모든 거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런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가 안 되는 곳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많이도 아니고 생활만 유지되면, 가족들만 건사되면 성전 짓는 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보시니 좀 어떠세요? 이들에게 동정심이 조금 생기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들이 쓸데없는 게으름 피우는 자들로 보이시나요? 자, 이제 우리 생각이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아무리 그래도 성전 건축이 먼저다. 아무리 그래도 성전 건축이 먼저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 마음에 너희 집 세우는 것이 먼저라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전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서 울부짖는데도 성전이 제일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교제가 그만큼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제일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조금 건너뛰어서 8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때문에 기뻐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남은 모든 백성들은 그 어떤 일들보다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의 교제를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너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무슬림들이 많이 버티고 있죠. 거기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니면 그 시도를 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할까요? 모두 아닙니다. 또 오늘 이 학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임이 당면한 건축에 관해서 적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집, 첫째로 우리 각 성도의 영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좌소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전으로 다른 어떤 장소를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돼서 그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거주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으로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거룩해지기를, 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에 대해서 제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이 열망이 있다면 이 열망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열망을 품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새해부터 자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1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매달 신앙 양서 읽기를 통해서 함께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도 No Training, No God. 이 God은 Godliness의 약자입니다. 훈련 없이는 경건이 없다. 이렇게 표어를 선정하고 영적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황금으로 표현되던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교만한 벨사살 왕을 하룻밤 사이에 처단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벽도 지붕도 없이 황폐한 상태인데 백성의 집이 더 잘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을 그렇게 대우한다면 이미 그 백성의 마음에 왕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리만큼 깊은 관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학개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오래도록 여전히 그 마음에 기초돌만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호와의 집은 벽도 지붕도 없이 황폐한 상태인데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에만 몰두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성전으로 나와서 건축을 재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이 마음에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분주한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집, 둘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면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된 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나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시지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엄청난 말씀 속에는 사역자들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표현은 각 개인의 은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서 세워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강해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 건축법에서 모퉁이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서 그 모서리 하단을 받치면서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모퉁이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모퉁이돌이 있고 각기 다른 돌들로 세워져 갑니다. 각기 저마다의 모양을 가진 우리가 함께 튼튼한 건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하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을 깎이는 데에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퉁이돌 예수님을 기준으로 맞춰져야 되는 데는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각기 모양이 다른 제각기의 돌들이 우리 지체 서로가 이 빈틈없이 맞물리기 위해 발생하는 고통, 이 고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긍하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지체 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어려워하고 혹은 다른 지체가 먼저 깎이기만 기다리다가 깎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와 정말로 맞지 않는 지체가 계신가요? 내가 절대로 그 성도에게는 맞춰줄 수 없다는 완고한 그리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는 없으신가요? 나는 오르니까 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자신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학개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건물마다 연결돼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할 텐데 절대로 저 성도에게 맞춰줄 수 없다, 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주의 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아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전이 다시 힘차게 지어져 가도록 혹 오래 묵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송도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막힘없이 지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집,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된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를 찾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잃어버려도 밤중에 등불을 켜고 온 집을 헤매면서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한심한 아들을 도대체 언제 돌아오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발산하시고 다시 찾아낸 그 한 영혼을 인해서 온 동네를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장차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이 한 영혼이 아직은 잃어버린 상태에 그래서 반드시 다시 지어져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열심을 내다가 진전이 없고 또 삶이 바빠지니까 방치해두고 계신가요? 이건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우리 모임에 얼굴을 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많아진 것을 성도님들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경로들로 구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변명이지만 정말 없다가 한 영혼 연결되면은 전심전력 다해서 돌아보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갑자기 여러 명이 다가오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제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데 비해서 한 청년이 딱 한 번 방문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딱 한 번 왔을 때 저랑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잘 안 나오니까 잘 참석하는 다른 청년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문득 생각나도 안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 청년을 기억하고 딱 한 번 왔는데요. 기억하고 또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저와 성도님들께 보여주시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성전 짓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너희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안락한지 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살아온 과거의 지난 날들과 또 그로 인한 현재의 모습들을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렸을지라도 지금 거두는 수확은 적을 것이다. 보이는 대로 먹어서 배를 채웠어도 여전히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나름 챙겨서 입었어도 전혀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아르바이트해서 지갑에 일당을 받아서 넣어올지라도 지갑에 구멍이 나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다 흘리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재앙을 내리신 주체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모든 재앙을 내리신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의 원인은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이 재앙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오는 그런 가뭄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의 모습들은 모세오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한재, 가뭄을 포함해서 각종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재앙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 때문에 받게 된 언약적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백성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들이 마땅히 성공하는 사회 구조를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아래서는 이런 원리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남은 백성들도 악조건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갔겠어요. 노력한 사람이 성공해야죠.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사람이 더 잘 돼야죠. 그런데 언약적 저주 아래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도무지 뭘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아,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굶기고 싶으시겠어요? 또 입히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셔서 언제나 최선의 것만 엄선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돌인 것 같고 뱀인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 우리 영혼의 고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다려놓으신 최고의 보약일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때로 입에 쓸 수 있지만 입에 쓰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먹이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 고칠 수 있는 약이면 그 약 먹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으로 꺼림칙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을 구하지 저주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항상 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를 통해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제가 꼭 쥐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꼭 그것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해가 되는 모난 성품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꼭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 안에 오직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성전이 지어져서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저주조차 저 결승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만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는데 그 저주조차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빠의 회초리일 뿐입니다. 삶의 고통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나를 다시금 성전 짓는 데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에 5절과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이 여기심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을 방치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경홀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치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방치하는 것과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두렵도록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받은 즉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군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복된 길로 달려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남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있었습니다. 2년간 진행되다가 14년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진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며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집을 판벽한 집으로 짓기에 바쁘구나.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세 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나타내기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문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전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아직도 다른 지체에게 맞춰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은연중에 해결하지 못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셔서 우리 모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무너져 황폐한 상태의 성전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살고 있던 이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주란 너무 두려운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저주마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조차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삶입니다.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장의 고통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먼저 성전을 짓는 삶으로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찬양 집에 가시면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련병을 모임 1이란 주제로 청지기 60대 성도님들 그리고 디딤돌 50대 성도님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계속해서